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삶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위에 전영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전영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를 이기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김의 지체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다 채우시게 하옵소서. 그 중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나와서 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문제 축복케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를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10편 112편입니다. 122편과 123편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편, 122편, 그리고 1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0편 120편과 122편과 123편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순례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필그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기독교 찬양단이나 안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보면 필그림스 이렇게 복수를 써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고 이 땅은 순례 말 그대로 잠시 우거하다가 떠나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목적지가 이 땅에서는 여러 곳이 되겠지만 마침내 가야 할 곳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마침내 다다라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다라는 종착지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곧 천국에 다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종착지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옥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곳이 다 지옥이 되고 나면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예표되어지는 이러한 장소들을 두시고 세상의 다른 곳은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면 지옥과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본문에 따르면 이전에는 평안하고 이전에는 더 좋았던 것 같지만 재앙을 만나게 되므로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되죠. 지옥과 같이 변하고 장차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방주를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되어져야 하는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면 바로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을 우리는 이제 시편을 당분간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의도되어져서 구성되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시편을 쭉 묵상하다가 다른 본문을 만나고 다른 본문을 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시편을 또 묵상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장을 본 다음에 시편 122편과 123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매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대 절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찾아오고 곧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찾아오면서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원어도 좀 쉽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라 할 때 그 알라가 원어입니다. 올라가다. 알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에 내게로 오라 할 때 우리는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힘드시죠? 교회 오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초소에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무엇합니까?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이게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전은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떠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기뻐할 이유로 가득했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해변에서 잘 놀고 있는데 나보고 올라가자 하는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자라는 말을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 가자 할 때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 가자 할 때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해일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재앙을 바라봤을 때, 이곳에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올라가자 하면 기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 올라올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계단 한 개 오를 때 아이고 무릎이야, 교회 엘리베이터도 바다 이러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계단 오르지 않으면 저기 재앙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이 초막절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지 아니하였으면 저기 해일에 빠져 죽는 사람들과 같이 죽었을 터인데 내가 이곳에서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쳐주셔서 이 성gin교회 앞에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문 열려 있어서 저 들어오게 해주시고 화염검이 막지 않고 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누가 감사를 빼앗기겠습니까? 방주에 들어와서 누가 감사를 빼앗기겠습니까? 세상은 홍수를 만났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서 아유 방주가 왜 이렇게 추적고 들어온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교회 와서 요구하는데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불평 가진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후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이 봤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어떤 장소인데? 교회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앞에 피비린내가 가득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물을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안수하고 나면 그것을 자기가 죽이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각을 떠서 처참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이라. 여러분, 고상하게 교회 다니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였도다. 진짜 이 생각이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도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준다, 이 생각을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내가 교회 헌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살려준 자입니다. 아멘. 교회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와, 이게 얼마나 기쁨으로 고백한 것이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다 했는데요.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냐 하면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도피성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있으면 우리 죽거든요. 우리에게 피를 찾으려는 그 사탄의 권세와 악한 권세,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성 바깥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피난처 각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또 예루살렘 성전 한 곳, 이래서 도피성 6곳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힘써 달려온 사람들의 헉헉거림의 숨소리와 안도의 한숨이 겹쳐 살인을 저지른 오산한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서 누가 시설을 따지겠습니까? 누가 교양과 에티켓을 따지겠습니까? 무조건 그 성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의 처소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래야 친히 자신이 죽으면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래야 삶의 자리에 복귀시키는 대제사장의 죽음에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친히 살 찢으면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삶의 자리에 복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 안에 우리가 발을 들일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 오면 내 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라 교회 오면 살 수 있고, 교회 오면 살았고, 교회 오면 소망이 있고,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성읍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입니다.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바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성결을 가지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쳐 주시고 죄를 없애하고 의를 주시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읍에서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게 알라. 1절에 집에 올라간다 할 때는 예라크, 걸어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좀 천천히 걸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마침내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 친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궁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통함.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화와 형통함이 있는데요. 형통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아멘 크게 안 하는데 형통함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함이 부요한 풍부함. 우리는 만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풍부하다, 부유하다 이러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풍요함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풍요로움 말고 그 성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풍요로움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친구가 평안이 있어야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금방 끝이 납니다.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해안가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낙을 누리는데요. 그들은 곧 해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했죠. 우리 함께 올라가자. 그 친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수고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해일이 그 해안가를 덮치고 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아직도 살아. 내가 너 때문에 평안하다.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복이 우리가 원해야 되는 기복신앙입니다. 이 복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좋은 해변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해안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현혹한 이 집 말고 그 좋은 집에 잘 짜여진 성읍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123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넘어갔는데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일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요? 지금 무슨 소리 하노? 해일이 언제 온단 말이고 나는 지진 소식도 못 들었고 해일 온다는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해일도 오지 않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산에 올라가는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느냐. 세상이 멸망하기는커녕 더욱더 번영하고 예전에 2층 집을 지은 것이 높은 집이었다면 지금 100층이 넘는 집을 지어져 가는데 해일이 온들 그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수고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앞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알고 앞서 교회 다닌 사람들 이야기도 아는데 그 사람들 교회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다. 내가 예수님 믿었던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사람들 사자의 밥으로 사라졌고 죽임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만몬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함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웃고 조소하고 우리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있는 해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잘 짜여진 성읍이 보여지지 않고 그 오른쪽에 있는 바벨탑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올라갈 때 말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 하나는 쭉 올라가서 잘 짜여진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도달하는 길이 있고 한쪽 길은 쭉 올라가고 나름대로 가는데 이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꽃길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아주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높은 성이 있고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보통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길을 보니까 그 길이 크고 넓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도 충분히 해일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차라리 이 해변에서 100층 집을 지어버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을 찾아서 잘 짜여진 성읍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거기 굳이 안 가도 이 꽃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100층짜리 건물을 만나요. 100층에서 올라가니까 저 성전보다 더 높아 보이는걸요. 해일이 오더라도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뭐다? 좁은 길로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 올라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 길이 7번 길입니다. 우리나라 7번 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7번 국도 동해안 정말로 좋은데요. 그 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 보이고 좁은 길이고 거칠고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길입니다. 근데 다다름이 어디라고요? 잘 짜여진 성읍에 도달한다. 아멘. 근데 꽃길을 따라서 넓은 길을 따라서 100층 건물을 찾아서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그곳은 숫자 6에 만들어줍니다. 언제 결정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견고하였던 에일이 와보면 제가 생각해도 100층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두바이도 가보고 그래서 높은 건물의 그 위험을 안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휴가 때 좀 제가 제 마음껏 좀 지내고 싶어서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넷플릭스 보니까 나는 생존자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지었어요? 삼풍백화점과 같은 진짜 화려하고 견고하고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곳을 지어놓았습니다. 그곳이 만족스러웠어요. 천당보다 더 좋아 보이는 분당처럼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좁은 길을 안 갑니다, 여러분. 저희도 아멘 하면서 따라갈 것 같죠? 안 따라간다고요, 안 따라간다. 그래서 전부 다 꽃길 따라갑니다. 넓은 길 따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죠. 그 100층 건물에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7의 숫자의 밑에 기초석을 보니까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가지만 반석을 향해서. 그런데 이곳은 100층의 높이의 건물을 지었지만 그 밑이 무엇입니까? 모래가. 그래서 파도가 오니 철근 12가닥 넣어야 되는데 7가닥만 넣고 지은 것처럼 해일이 일고 바람이 부니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니 그곳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높고 크고 견고하게 지으면 노아의 홍수가 다시 와도 우리는 빠져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하였더니 그것은 마침내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럼 오늘 시편 122편과 12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올라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안일한 자들은 교만한다. 왜 안일합니까? 우리는 장망성을 알아서 긴박한데 그들은 장망성인 줄 모르고 안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꽃길 놔두고 좁은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영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앞질러 가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이 길을 그 십자가를 내려놔야 길을 빨리 갈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가는 그 사람을 아주 불쌍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에 다다르는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앞서 갔던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천국과 이쪽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간격을 채우는 길을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느리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십자가였지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라는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잘 짜여진 성읍에 도달하는 7의 숫자의 성읍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잘못 유혹받으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꽃길 따라 높고 화려하고 견고하고 에티켓 있어 보이는 그곳에 다다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인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마세요. 안일한 마음으로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길을 걷고 나면 잘 짜여진 성읍 안에 발을 디디면서 올라오라 하신 명령에 올라왔던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함께 기뻐. 우리에 대해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함께 그 길로 올라가서 함께 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갈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넓고 화려한 꽃길 같은 그 길을 걸어갔더니 100층이 넘는 웅장한 건물, 그 건물이 다다라서 안식을 누릴 것 같은 그런 길이 있고, 피 비린내가 나고 좁아 보이고 아파 보이고 조롱받고 멸시받아 보이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잘 짜여진 반석 위의 성읍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와 형제와 자녀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부르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